여러분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주면 좋을까요?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일면이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은 큰 기대를 겁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에서 기독교에 원하는 것은 뭘까? 이 질문보다는 거꾸로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나눠줄 축복은 무엇이어야 할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거는 기대가 대사회를 향한 구제, 봉사 혹은 기독도들의 높은 윤리, 도덕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나눠줄 축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내게 있는 이것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눌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눌 축복이 뭘까요?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성령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막 시작되는 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고 있는데 박진감이 있고 얼마나 또 재미있고 또 성령 역사가 큰지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몸이 불편한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놀라운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선물할 기독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 성도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관심이 뭘까요? 이 사람의 현실적인 관심은 그저 한 끼 끼니를 구하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 음식 혹은 돈을 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오후 3시 세 번째 타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적선 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둘과 세상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인 것이죠. 본문 3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짧지만 이 장애인과 베드로와 요한 세 사람 사이에 묘연한 긴장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손을 벌리는 그 모습, 또 그 기대감을 눈치채고 돈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줘야겠다 하는 결정의 긴장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상충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구걸 또 주목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숨가쁜 대화와 긴장감이 맴도는 짧은 순간이 지나갑니다. 구걸하거늘 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로타인데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이미 시작한 구걸 행위가 다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무엇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계속적인 상태가 지나가는 두 사도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푼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한 곳은 아름다운 미자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주 출입하던 공공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문 앞에 있어야 동량을 많이 얻기에 평소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를 메고 그 자리에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을 수없이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랬습니다. 오래전 군목 시절에 대전에서 마지막 근무할 때에 서울에 가서 어느 교회 설교를 하는데 열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비가 와서 우산이 들려 있었고 성경이 담겨있는 조그마한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에 어느 할머니가 동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직접 구걸은 하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적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움직여서 가방을 놓고 우산을 놓고 돈 얼마를 드리겠다 하다가 안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안 드렸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귀찮았습니다. 설교 시간도 아까워졌고 우산 놓고 가방을 놓고 돈 꺼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설교하기 전 30분, 설교하는 30분 참 힘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부담이 되고 죄스럽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다시 열차를 타기 위해서 부지런히 영등포역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지하도에 내려갔어요. 그 할머니를 찾고자. 안 계셨습니다. 깨달은 것은 단순한 진리예요. 사랑은 사랑할 수 있을 때, 도움은 도울 수 있을 때 즉시 해야 된다. 기회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이 장애인이 앉아있는 성전 미문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냥 패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몇 사람이 던진 동량 외에는 하루 수입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과 조우하고 있는 장면이죠. 본문 4절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다, 주목한다는 단어를 집중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 장애인을 주목합니다. 주목한다는 말은 자세히 쳐다보다 하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봤다는 것입니다. 평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돈을 주더라도 그냥 던지고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뭘 주기 전에 그들을 자세히 물끄러미 집중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시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이 사람을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본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두 사도를 거꾸로 주시하도록 그들을 주시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따릅니다. 즉 인격과 인격의 접촉을 갖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주시했다는 것이죠. 잔 칼빈은 또 이렇게 주석합니다.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지도와 그 역사심을 따라 행동했다. 불쌍한 이 장애인의 구걸을 받자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그를 주목했다. 저는 이 칼빈의 주석도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 사도를 감동시키셨고 그들은 그 감동으로 인하여 거린에게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은 두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목과 주목이 만나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주목하다는 말은 아테니사스입니다. 아테니사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대, 그리고 혹은 그러나 뜻인데 대 앞에 왜 먼저 주목하여란 말이 나올까?
아테니사스테란 말은 주목하여, 그런데 혹은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사건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리고란 접속사가 그 다음 그들이 말한 내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즉 동량을 구하는 거린과 동량을 줘야 하는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떠한 새로운 일이,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한 분석가인 의사인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의사이니까 얼마나 세밀하겠어요. 그 세밀한 감성으로, 세밀한 주의력으로, 또 세밀한 이성으로 이 성경 하나하나를 쓸 때에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다음 장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먼저 그 장애인을 주목하고 다시 그가 두 사도를 주목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이 장애인이 40살이 넘도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그 대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예고합니다. 참고로 이 장애인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라 그랬어요. 이 표적으로 나온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40세, 저도 40세의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다 지나간 혹은 앞으로 기다릴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40. 불혹이라고 궁자는 말합니다. 유혹을 벗어나는 나이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괜찮은 나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장애인은 소위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유혹을 받지 않을 40이 넘도록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느 나이부터는 아마 계속 이러한 구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살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국면이 곧 전개될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순합니다. 수준과 나이와 학력과 능력과 직업과 빈부귀천 남녀 노소를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특별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모름지기 초신자들이 그럴 거예요. 아,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2000년 전의 상황이 상상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장애를 향해서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그 장애인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성령 충만한 두 사도의 이미 성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서 그 두 사도의 사랑 가득한 긍휼의 가슴이 한 사람의 텅 빈 인격과 영혼을 교류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하지만 또 부드러운 성령님의 터치를 받은 그 장애인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온 전신이 소름이 끼치고 급기야는 몸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드디어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한 두 사람을 한 사람이 주목합니다. 주목이 주목을 부릅니다. 창자가 끓는 긍휼의 가슴과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구걸하는 장애인을 향해서 두 사람이 주목할 때에 성령님께서 스파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연 것입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두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눈빛을 맞추는 것입니다. 텅 빈 영혼에 무언가를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돈을 구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이전에 많은 사람들, 성전을 미문을 제하는 그냥 패스하는 사람들 혹은 동전을 슬쩍 던져주는 사람들, 성의 없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자기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자신에게 쏟아 부어줄 태세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대는 물질이건 어떤 음식이건 혹은 다른 것이건 기대가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줄까 나한테? 분명히 뭐 줄 것 같은데. 저들이 멈춰서 저렇게 나를 주목하고 또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니 뭔가 줄 것 같다. 눈빛과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전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부인하셨을 때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의 눈을 맞추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 예수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신 사랑의 눈빛을 떼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닭이 울고 3번 이미 부인했고 닭도 울고 예수님께서 잠깐 돌이켜서 그의 눈을 봤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했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수님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베드로를 응시하셨을까? 베드로야, 내가 널 믿었는데 날 배신하냐? 그런 차가운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신하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 그를 향해서 베드로야, 나는 still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 눈을 보면 내가 알 수 있다. 그렇게 그 눈빛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엠블레포입니다. 엠블레포. 안으로 자세히 살피다. 주위에서 본다.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사랑 가득한 깊은 애정의 마음을 담은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한 연인들의 눈빛처럼 그윽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잡혀간다. 너한테 큰 소리로 사랑한다 말하고 싶지만 말도 못할 형편이다 지금은. 그러니 내 눈만 봐라. 내가 나를 3번 배신했지만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다. 그 눈빛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여전한 사랑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바로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는 그 거리를 향하여 그 옛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눈빛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또 이미 경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적선을 구하는 그 장애인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테니사스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가 엠블레퍼의 눈여겨보다와 겹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엠블레퍼와 자신의 주목하여 아테니사스가 겹치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드디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에 다시 블레퍼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또 블레퍼가 있구나. 예수님 눈빛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의해서 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엠블레퍼의 그 블레퍼가 다시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눈빛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 눈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니 너도 우리를 블레퍼의 눈빛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라.
엄청난 사랑의 만남의 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 봅니다. 다 같이 사람은 인격을 갖춘 존재라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긍휼은 긍휼을 부릅니다. 세심한 관심은 상대방의 세심한 관심을 부릅니다. 사랑이 사랑을 부르고 긍휼은 긍휼을 부르고 관심은 관심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랑스러운 블레포의 눈빛이 그 장애인의 또 다른 블레포의 눈빛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블레손 에이스 헤마스란 말은 우리를 보라. 이 보라는 두 사람의 초청에 장애인이 드디어 응답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던져주지가 아니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 하는 헬라어는 미완료입니다. 과거 능동태입니다. 단순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주의력을 다 동원해서 집중해서 두 사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사람이 집중했다. 그 사람이 두 사도에게 집중했다. 그의 어텐션, 주의력을 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집중이 집중을 부릅니다. 사랑이 사랑을 불러요. 한 영혼을 향한 두 사도의 집중이 텅 빈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의 영혼을 두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유명한 렌스키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주석을 해요. 이 장애인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장면을 보통 몇 푼을 던져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유별나게 우리를 보라까지 말한 그들에게 이제 이 거리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뭔가 대단한 것을 얻는가 보다 생각하고 주의를 집중하여 쳐다본 것이다. 해석이 같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따라요. 뭔가 더 주겠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 두 사람을 온 주의력을 동원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에게 인생 최대 변화의 순간을 제공할 차례가 됩니다. 적선을 구하는 불쌍한 한 영혼에게 긍휼과 사랑 가득한 가슴과 눈빛을 보낼 때에 그 눈빛을 받은 그 장애인이 그들을 바라보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6절 말씀을 한번 10번만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감동이 밀려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그 장면에 내 자신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옛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하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Feel it. 느끼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어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이름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의 영혼에 누군가의 생명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이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란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게 주노니, 선물하노니, 축복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새벽기도 끝이고 혼자 남아서 쭉 다시 보면서 상상을 하고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분을 세상에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찬송하시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인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세상에 예수님 이름보다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거린에게, 그 불쌍한 텅 빈 한 영혼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물 받은 그 장애인이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 바깥에 앉아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자마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접속사나 때론 전치사를 주목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이 곧이란 말을 보세요. 파라크레마, 곧, 즉시, immediately, 즉시로 예수 생명이 들어가자마자 즉시로 팔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근육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발을 다쳐서 고생합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이 발 다치면 말이죠. 혹은 근육을 다치면 아마 오랜 시간 고생할 거예요. 저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죠. 뭐 발목을 다친다든가 그러면 한 6개월 1년 가겠죠. 그런데 그 다친 사람들이 근육 운동을 합니다.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근육 운동이나 준비 작업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곧 즉시 파라크레마 일어나서 걷고 뜁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런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오늘도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보지 못했지만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고요. 또 듣지 못한 사람이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에 즉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까에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더 많은 교육, 더 탄탄한 조직, 더욱 세련된 방법들, 그리고 예배당의 화려한 시설들과 더 비싼 장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환자가 죽은 다음에 가져오는 인공 호흡기와 같다. 환자가 이미 죽은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인공 호흡기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병자가 치료가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죽은 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흑암이 빛으로 변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망하던 나라가 흥황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전쟁이 평화가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불화가 화목이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분열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미움이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이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이름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연합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애인이 걷고 뛰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을 본 모든 백성의 놀람으로 변합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찾게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이 사실을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3장 11절 12절 다 같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한번 주목한다는 말이 나오죠. 처음 나온 주목하다는 말과 같은 아테니 샀습니다. 왜 우리에게 집중하냐 하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주목하라 그랬죠. 또 장애인이 그들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주목을 예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난 것은, 걷고 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 더하기 믿음, 그리고 치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사도들이 소유한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 거린이 구했던 은과 금 세상의 보화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과 금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대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사십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같이 하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 내게 있는 이것, 그 예수님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보화로 여기신다면 그분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보화를 세상에 나누십시오. 세상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기술입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줄 선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재산인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눠줄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줄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 예수님 이름을 먼저 누리시고 그 예수 이름을 세상에 나누십시오. 그럴 때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영혼 구원은 물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아서 자립하고 살게 된 것처럼 전인 치료인 예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할 일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